당원 3개월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현회군 있겠습니다. 백고자법의 주제는 불교란 무엇인가입니다. 법사이신 도일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옥탑소리 만사 스님께 일비예를 올리겠습니다. 입장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휴대폰은 모두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법왕사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지스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습니다만 막상 불교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들이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불교는 너무 어려워요. 불교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절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처럼 어떤 분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거사님이 제게 와서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래가 예, 무슨 질문이 있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저는 저녁 7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귀에서 계속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 다 불교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불교는 절대로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우리의 기복을 비는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절에 와서 기복 행위를 하고 그리고 신비한 현상을 굉장히 쫓아들어가죠. 그러면 불교는 도대체 뭔지 쉽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불교인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은 그럼 도대체 뭘 깨달으셨는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죠. 부처님은 신격화된 부처님을 만나면 저희들이 불교가 상당히 어렵고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경전 아한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면 불교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으시고 최초로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전법륜경인데, 그 초전법륜경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초전법륜경은 담마자가바다나수다라 그래서 최초로 깨달으시고 5 제자에게 최초로 법을 쓰다신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가장 별다른 내용 없는 근본적인 내용이 불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불교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게 신비하고 신비로운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뭘 보느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신 삼법인과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의 가장 기본이면서 불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상한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에서 까마귀 소리가 7시부터 7시 반 사이에 귀에서 까마귀 소리가 들려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죠. 실제로 이렇게 웃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내가 부처님한테 빌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기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 말씀하신 4대 법문 가운데 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과보를 받는다. 근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느냐?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 정말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업이 좋아집니까? 라고 이제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500제자들 항상 이렇게 뒤에 같이 다니죠. 그런데 이 500제자들한테 길을 가시다가 큰 연못을 이렇게 봅니다. 그 옆에 이렇게 제자들한테 저 연못에 앉아라 라고 이제 쭉 이렇게 앉게 만들고 부처님께서 까만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 못에다가 던집니다. 던지고는 자, 다 같이 이제 저 돌이 떠올라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이 안 떨어져. 그럴 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서 내가 어떤 좋은 과보를 받고 싶으면 좋은 행위를 많이 했을 때 좋은 과보가 일어나고, 내가 나쁜 과보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걸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제자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못에다 돌을 던짐으로써 기도를 하라는 그 행위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업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지연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과거에 지연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처님 당시에 육사 외도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업은 뭔가 하면, 불교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외도들이 이야기했던 업의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유, 내가 뭐 전생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가 봐. 그러면 그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업이 아니고 외도들이 이야기한 업의 내용을 그대로 부처님 제자인 우리들이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앞에 외도들이 주장한 것과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과보를 받는 게 전생의 어떤 나쁜 짓 때문에, 아니면 남을 도와주지 못한 그러한 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도들이 주장한 업의 내용이고, 실제로 부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전생에 많은 복을 짓지를 못하고 어리석어서 나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우리 불교의 업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과보를 받아서 지금 이 생은 물론이고 내생까지도 좋은 과보의 결과를 얻는다는 게 우리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살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잘못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전생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논쟁을 하시고 잘못됐다라고 타파하시려고 하신 외도들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본문을 들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과보를 받고 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과보를 이 생에서도 받고 내 생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설이자 과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업을 업인 과보설이라고 하는데,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타 종교, 타 외도들처럼 정해진 대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불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남한테 잘함으로써 언제든지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정말 글자 그대로의 나의 행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종교가 바로 불교다.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다들 잘못 알고 계셨죠? 이렇게 과거의 지연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외도인 한 사람인 그분이 주장했던 숙적 인연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비록 과거에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무지해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선행을 많이 하고 불법을 잘 따라만가면 얼마든지 이 생에서도 좋은 과보를 받고 내 생에서도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부처님의 업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부처님 당시 외도 중에 또 유명한 외도가 신이 있다라고 믿는 외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외도들은 현재 기독교나 가톨릭이랑 비슷한 종교죠. 모든 것은 업은 없어.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외도들이 부처님 당시에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외도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 업설을 타파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나 신이 있다면 왜 사람들을 나쁜 일을 시켜서 죄악에 빠뜨리고 나쁜 일을 시키느냐.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항상 시킬 수 있고, 또 굳이 실험에 들게 해가지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만 뭐 천당이든 극락이든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다. 그리면서 또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렇게 해서 전지전능한 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죄는 전지전능한 신이 죄를 짓도록 만든 신의 잘못이냐, 아니면 신의 명령에 따라서 죄를 짓도록 되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말로 신이 있다면 사람을 죄를 짓도록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설도 부정을 하십니다. 이 말은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의 업설에 창조주가 있다고 믿고 그 창조주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그러한 업설을 타파하신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신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신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용서하고 구제해서 천당으로 데려간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부처님 당시에 업설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중법륜경에서 말씀하신 삼법인입니다. 부처님 법, 불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라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짬뽕이 돼서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유교 말씀하다가 도교 말씀으로 오고 도교 말씀하다가 또다시 불교로 오고 불교 말씀하다가 도교로 오고 이러니까 법원하는 사람도 헷갈려서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듣는 분들은 더더욱 헷갈려서 법문 시작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죠. 법문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정말 다행인데 자느라고 고개를 연신 그냥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교리가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러한 단순한 교리로 어떻게 불교가 3000년이라는 이런 세월 동안에 불교가 유지되어 왔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교리는 단순하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법륜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 명기법 이게 가장 근본이면서 전부인데 이것만 확실히 알면 누가 무엇을 묻더라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신도분들은 수십 년간 절을 다니고 평생을 절을 다녔다고 하면서도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귀에서 까마귀 소리가 들려요. 이런 이제 이 황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게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신도분님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스님들의 잘못이 큽니다. 스님들도
우리 한국 불교가 아무리 통불교라고 해도 유교와 도교 이렇게 섞인 헷갈릴 만한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초전 법륜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만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면, 반복을 해서 가르쳤다면 신도분들도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불교가 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도교와 유교, 우선 스님들 옷만 봐도 도교와 유교가 짬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사는 부처님 당시에 아난존자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부처님께서 아나나 우리도 교단이 성립이 됐으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들만의 특색 있는 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난존자가 이렇게 산 근성이에 이렇게 있는 논두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논두렁을 보고 이 가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사가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청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 이 가사가 우리 한국에 오면서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장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삼이 바로 도교에서는 도교의 도복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불교가 스님들부터 도복과 도교의 도복과 불교의 가사를 같이 걸치고 있으니 헷갈릴 만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차제하고 모르는 것을 차제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 사성제 8정도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부처님은 발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발견하셨습니다. 발명과 발견은 틀립니다. 존재에 있는 실상을 그대로 봤다. 이 말은 진리를 봤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뭔가 하면 진리는 이 지구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우주 내지 화성, 목성, 토성에 가더라도 그 진리가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 실상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신 게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중생들, 태어난 존재들,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악이나 모든 이 존재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더라. 그게 첫 번째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대로, 왕은 왕대로. 부처님 눈에는 전부 다가 괴롭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나 존재들이 고통 속에서 사는지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바로 삼법인의 두 번째 본문인 재행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도 젊었을 때 참 예쁘셨죠, 다들.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만 유지만 돼가지고 죽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연은, 존재는 존재의 실상은 그대로 두지 않죠. 항상 만들어진 것은 부서지게 만들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들은 항상 괴로움에서 산다 라고 부처님께서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행복할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삼법인의 첫 번째 진리인 모성제고 일체계고 모성제입니다. 두 번째가 재행무상입니다. 괴로움의 이유가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 부서지고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재행무상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서 내가 다시 윤회를 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인 제법무아입니다. 제법무아는 많은 사람들이 유신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윤회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나는 윤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다른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삼법인 글자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거 세 가지가 아니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 놓은 데 보면 세 번째 본문이 제법무아예요. 나라고 할 만한 영속된 존재는 없다. 나라고 생각되는 영속된 존재, 즉 다시 말해서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윤회를 합니까? 이 부분이 참 불교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느끼고 영혼이 있어야지 윤회도 설명이 쉽게 되고 천도에 대한 설명도 쉽게 되는데 그 설명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안한존자도 40년간 평생 부처님을 시공하고 따라다녔지만 이게 의문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부처님,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는 나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안한존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안한아, 다시 태어나는 존재는 너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뭔가 하면 영혼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그래 안한아, 네가 죽어서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주체를 무엇이 윤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업이 윤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오면서 한 이러한 행위들, 업이 내 세계에 씨앗이 되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과일을 맺습니다. 그 과일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업을 땅에 심어서 다시 그 나무가 나면 유사한 나무의 종자는 되지만 결코 이 나무와 이 나무는 똑같은 나무는 아닙니다. 불교의 윤회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주인공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소멸하지 않은 열애장이 있다라는 사상으로 불교는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불성이라든지 열애장이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에 불교는 불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영속된 실체도 없다라고 말씀을 삼법인 세 가지 중요한 것, 이것 아니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주장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까짓 좀 다치면 다치고 뭐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으면 죽지라고 대부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수행을 해보면 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몸의 사라짐의 현상이 나타나는 그 단계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이제 눈을 뜨고 다시 이렇게 하면 땀을 치죠. 다음번에는 내가 꼭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지. 그렇게 수없이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이 해체되는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영원히 죽고 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몸이 정말 없어져 버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과 걱정 때문에 이거는 머리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진짜 부처님이 이루신 선정의 단계와 비상, 비비상처, 그리고 무무변처, 신무변처 이러한 단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에 방해 되는 것 중에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장애 중에 한 가지가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수행을 하기 전에는 왜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5가지 장애에 속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수행을 해보면 정말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 몸이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몸이 사라짐의 현상이, 몸이 해체되어짐의 현상이 느껴지면서 오직 의식만이 남아있을 때 이러다 내가 정말 나의 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정말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에 다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밑에 단계로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법인은 근본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데도 몸에 대한 애착을 하고 끊임없이 몸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죠. 여기 계시는 모사님들도 젊을 때 참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눈 위에다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그리죠. 뭔가를 자꾸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늙으면 그런대로의 아름다움이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 여자들을 보고 정말 탐욕한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러면 또 여성 비하적인 말이 돼서 그거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은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 남자들한테 난 이거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근데 영국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남자와 똑같이 합니다. 옆에 남자가 있더라도 자기 집은 자기가 무거운 걸 들고 갑니다. 그리고 화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흰머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점은 이 영국 여자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바지에 그냥 단순하게 입고 흰머리카락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주름도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서 항상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미소입니다. 미소.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입가에 미소를 물고 하이라고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굳이 머리에 염색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신에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 미소만 잃지 않는다면 재무상이라고 해도 이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화장을 안 하시고 조금씩 자기 자신한테 조금 자신감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첫 번째 진리는 삼법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사성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그러면 고, 진, 멸, 도 이렇게 가르치킵니다. 그죠? 고진멸도 이게 뭐지? 한문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글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가 고통의 진리, 두 번째가 고통의 원인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가 고통의 소멸의 진리, 네 번째가 고통을 소멸로 이끄는 방법의 진리입니다. 한 가지 꼭 들어가는 단어가 한 가지 있죠. 고통, 그죠? 왜냐하면 이 사성제도 삼법인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 교리는 따로 하나가 뚝 떨어져 나와서 생뚱맞게 다르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아래 위 하나 착착착착 석가래 이렇게 벽돌 섰듯이 어느 하나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삼법인의 일체계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괴롭다 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성제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괴로움 속에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원인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니까 탐진치 세 가지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탐진치. 사람들이 괴로움에 사는 원인이 욕심내고 화내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이 어리석음은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인가 하면 삼법인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영속되는 실체, 영혼이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영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혼 이야기를 하죠. 아난전자도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 또 이런 말을 묻습니다. 부처님, 얼마 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 한 나라가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라는 그 큰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난전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얼마 전에 그 마가다국에서 사람이 한 50명이 죽었는데 그 50명이 죽어서 극락에 태어났습니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전자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나나, 너의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왜 틀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영속되는 실체, 그 사람들은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업이 윤회를 하는데, 아난존자 질문은 마가다국에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처님께서는 영혼도 없고 영속되는 실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움 속에 산다. 그게 바로 삼법인 중에 제법모아에 속하는데 사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성제, 삼법인 중에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서 산다. 고성제입니다. 사성제로 돌아와서 첫 번째 진리 고성제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뭔가 하면 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사는가 보니까 욕심내고 화내고 삼법인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살더라. 사실 탐내면 참 괴롭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좋은 차 한 대 사고 싶고 갖고도 싶고 그리고 남들 이렇게 큰절 탁 해가지고 주지라고 하고 있으면 아 나도 언제 저렇게 재미난 절이라도 내 절 하나 싶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탐내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탐내는 마음은 본능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연기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뭔가 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단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집성제의 원인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 탐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무지함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 멸성제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니까 이 중생을 어떻게 이 고통을 건들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께서 끝낼 수가 있다 라고 확신을 하신 게 바로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진멸도 중에 도성제는 뭔가 하면 그럼 끝낼 수는 있는데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게 바로 도성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도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최초 자기 5 제자에게 설명하신 삼법인 사성제, 이 사성제도 삼법인 안에 속하고 도성제에 속한다. 일체계구 안에 속하는데 그 안에서 따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사성제라는 본문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확신을 하시면서 그 원인은 너희들이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뭐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죠? 팔정도. 팔정도를 닦으면 너희들이 고통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팔정도가 도대체 뭔지 다들 아시죠? 제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아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도 알더라도 또 이제 부처님 같이 부처님도 아는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꾸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드디어 잔소리꾼이 돌아가셨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법문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어떠한 신비한 요소나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정도, 연기부문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귀에 이제 따까리가 앉았을 겁니다. 그죠?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나니까 부처님이 딱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야 드디어 잔소리꾼이 돌아가셨다. 예, 부처님이 잔소리꾼이 되신 겁니다.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팔정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팔정도 누구나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팔정도는 또 따로 연기법이랑 따로 떼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면 또 틀리게 됩니다. 이래서 부처님 말씀이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팔정도 제일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 정견 너무나 쉽죠? 정견 너무나 쉽습니다. 바르게 보는 겁니다. 이 쉬운 거를 왜 부처님께서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로 정견을 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정견이 쉽다면 첫 번째로 정견을 내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물을 바로 이렇게 본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저 산도 보이고 이렇게 법상도 보이고 보살님들도 보이고 바르게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정견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보살님을 볼 때 그냥 보살님 있는 순수한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팔찌에 뭐 이렇게 주렁주렁 좀 달고 목걸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이 거기에 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자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돈이 굉장히 많은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서 길거리에 자식들한테 뭐 그거 하기도 그렇고 저녁에 운동 삼아서 폐지를 주고 있는 그 할머니를 보면 그 할머니의 본체를 알기도 전에 우리는 불쌍하다, 차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견을 못한 겁니다. 할머니면 할머니로 보고 보살이면 보살로 보고 거사님이면 거사님 있는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알게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고 사람도 적고 바깥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다닐 때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그러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짐승들한테 잡혀 먹히죠. 그래서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에 사여온 누적된 식, 또 다른 말로는 누적된 업입니다. 12연기법에서 과거의 두 개를 뺀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식입니다. 이 식이 뭔가 하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식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식인데 타 종교는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갓 태어난 토끼도 눈도 뜨지도 못하는 토끼도 옆에 여우나 다른 짐승이 있으면 살려고 불 안으로 이렇게 막 몸을 숨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우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신을 믿는 종교라면 신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가 좋은 점이 바로 그겁니다.
논리로서 전부 다 설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12연기법 중에 식, 무명, 행, 식 할 때 그 식으로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과거 생활로부터 우리가 끄덕끄덕 누적되어 온 이 식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잡아먹는 짐승을 만나면 숨도록 만들고 눈도 뜨지 못하는 애가 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12연기법에서 말하는 세 번째인 누적된 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쉽다. 부처님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더니만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8번째 중에 팔정도 중에 첫 번째 정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정사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을 바르게 볼 때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가 바른 말도 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이 말 중에 조금 전에 연기법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사람이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일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기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듯이 연기법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법은 항상 어떠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정도 별것 아닌데가 아니고 팔정도 안에는 연기법의 뜻도 담겨져 있을 뿐더러 정견 하나만 봐도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예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견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고 몸으로는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지는데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너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7번째, 팔정도 중 7번째가 정념입니다. 정념은 뭔가 하면 알아차림입니다. 다른 말로는 윗바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와 미래는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닌데 없는 실상 때문에 현재가 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항상 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가 부처님한테 와서 복 빌고 엎드리고 자원봉사도 선행에 속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얼추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짧지만 1시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에 누가 친구분이나 너 법왕사 간다면서 불교 믿는다는데 불교가 뭐니? 하면 몰라. 내한테 묻지 마. 이러지 마시고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80점 이상 드릴 수 있는 답이 뭐냐면 불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수행하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불교가 뭔지 정답을 거의 한 90점가량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교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법문을 1시간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